지난주부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너무나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인데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 얘기는 쉬운데 익숙하지만 설명하기는 어려운,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알 것 같은데 확실히 설명하기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과 다음 주 또 그 다음 주까지 아마 가야 될 것 같은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씀을 들을 때 제일 먼저 우리는 두 가지 질문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진리가 뭐냐? 그리고 진리는 어떻게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진리가 뭐라 그랬죠?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는 변하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함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진리입니다. 그러면 그 진리는, 예수님은 무엇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가? 죄로부터 자유롭게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로부터 어떻게 자유롭게 하는가? 어떻게 할까요? 믿음을 통해서 자유롭게 합니다. 오늘 그 내용을 말씀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1절, 32절 그리고 3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맡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이 너희가 다 죄인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해야 된다, 너희는 지금 묶여있다 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범법자가 아니다, 감옥에 있지 않는다, 사회적 도덕적 윤리적 법을 지은 사람들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죄의 싹은 사망이, 죄인은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른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하고 사회적으로 말하는 죄가 차이가 있다고 했습니다. 복습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죄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 벗어난 것은 다 죄라고 말했어요.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사회적인 법규와 제도와 사회 법들을 지키는 것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 그것도 죄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난 모든 것이 죄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정의하신 죄예요. 하나님이 옳으시죠. 대한민국의 헌법보다 하나님의 공의가 더 상위법이고 더 옳으세요. 그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심각한 죄, 가장 큰 죄는 살인도 아니고 자살도 아니고 폭행도 아니고 방화도 아니고,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심각한,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않는 죄가 가장 심각한 죄라고요. 그래서 가장 큰 형벌을 받아요. 구원을 못 받습니다. 아무리 착한 사람도, 아무리 선행을 많이 쌓은 사람도, 대한민국 표창을 받고 올림픽 금메달을 따라도 세상의 명예와 세상의 선행과 세상의 덕은 다 쌓아도 아까 말했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디에 도달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선하지만 하늘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웃을 돕고 평생을 자선을 해도 세상에서는 박수 쳐주고 상 주겠지만 구원에 이르기까지의 그 정도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기준에는 어떤 인간도 다다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죽습니다. 하나님을 안 믿으면 죽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세례받아 놓고 교회 등록해 놓고 교회 안 나오거나 믿음을 유지하지 않으면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교만한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그 죄는 하나님이 볼 때 가장 오만한 자의 죄입니다. 시편에 있듯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렇게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34절과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35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자,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한, 집은 무슨 집일까요? 아버지 집, 천국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종은 죄의 종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아버지 집, 천국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런데 누가 들어갈 수 있죠? 아들은 영원히 거할 수 있다. 즉, 죄인은 못 들어가고 하나님의 자녀는 들어갈 수 있다라고 종과 아들을 구분해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판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종인가? 나는 죄의 종인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이 구분에 따라서 아버지 집에 들어가냐 또 못 들어가냐가 갈라집니다. 자, 교회 안 나오고 예수님 안 믿으면 좋은 게 한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주일날 교회 안 와서 늦잠 자고 캠핑 가고 여행 가고 또 자유롭게 자기 시간을 주말을 잘 보낼 수 있죠. 교회 헌금 안 하면 좀 더 지출에 여유로울 수가 있죠. 교회가 봉사하는 분들은 헌금 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래저래 플로잉도 많이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시간도 많이 들이고 재정도 많이 들거든요. 그런 거 세이브할 수 있습니다. 여러 면에서 내 마음대로 살면 좋아 보여요. 그런데 그렇게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보겠다,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한번 야심차게 살아보자,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다가 보면 우리가 부딪히는 게 있습니다. 현실이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이 녹록지 않아요. 여러분,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됩니까? 세상이,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이상하죠? 내 인생인데, 내 계획대로 내가 세웠는데, 내 인생이고 내 삶이고 내 시간이고 내 몸인데 여러분의 건강이 내 맘대로 되냐고요. 암 생기지 말아라 기도한다고 암이 안 생기냐고요. 교통사고 나지 말아라 그런다고 교통사고 안 나냐 이거죠. 내 인생인데 내 맘대로 안 됩니다. 교과서대로 공식대로 선생님들이, 멘토들이, 유튜브에 있는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 버텨라, 견뎌라, 더 배워라, 매일매일 훈련해라, 반복해라. 그 사람들은 성공해서 그 말을 할 수 있는데 따라한다고 되냐고요. 안 됩니다. 절대 우리 계획대로 안 돼요. 살아봐서 아시잖아요. 지금까지 안 됐어요. 앞으로 되겠습니까? 앞으로 안 돼요. 여러분,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겠다 결정해봤자 어차피 내 인생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삶을 결정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두 가지 손해를 봐요. 첫 번째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그것도 첫 번째 손해고, 두 번째, 하나님 안 믿으니까 천국도 못 가요. 그래서 나중에 세상은 허무하다, 인생은 미완성, 이런 유행가나 부르다가 허무하게 꺼지는 거예요. 두 가지 손해를 본다고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한번 잘 보십시오. 34절, 35절 우리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그냥 말씀도 진리인데 중요한 말을 할 때 앞에 진실로 진실로를 두 번 써요. 이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러냐면 죄를 범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 되고, 두 번째, 종은 영원히 집에 못 들어오되 아들은 거할 수 있다. 그러면 종과 아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 하나님이 어떻게 너는 천국 가 너는 지옥 가라고 가르느냐? 하나님의 의의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뭘 보고 이 사람 천국 가도 돼, 이 사람은 천국 아니고 지옥 가라고 죄와 종과 아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구분하냐 이거죠. 이걸 하나님의 의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공의는 뭐냐? 마지막에 80, 90 너의 인생을 너가 얼마나 최선을 다했니?를 볼까요? 어떤 상을 받았는가? 어떤 업적을 이루었는가? 국가의 사회에 이바지하고 공헌했는가? 자녀를 잘 양육했는가? 명예를 가졌는가? 얼만큼 버티면서 견뎠는가? 얼마나 인내했는가? 하나님의 기준이 뭘까요? 하나님의 기준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너 예수 믿었냐? 천국. 너 예수 안 믿었냐? 지옥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지 않아도 어쩔 수가 없어요. 심판자의 권한이고 심판자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을 봐요. 믿음이 있는 자를 의인으로 여기시고 믿음이 없는 자는 죄인으로 취급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준과 원리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한 번 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이 뭐 잘한 게 없어요. 아브라함이 잘한 거는요, 이사 한 번 잘한 거고요, 갈대 우르에서 가나안으로 이사 한 번 했어요. 그리고 아들 한 번 바친 거, 그거 말고 잘한 게 별로 없어요. 아브라함은 행동적으로 완벽하지 않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믿음 자체가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겼다. 로마서 1장 17절 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한 번 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소식이 복음이에요. 그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예요.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믿음으로만 살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가장 간단한, 그리고 쉽고 빠르고 누구에게나 어느 시대에게나 어떤 상황에서도 구원받을 수 있는 진리의 방법이에요. 여긴 나이가 필요 없어요. 여기는 대학 자격증이 필요 없어요. 여기 라이센스가 필요 없다고요. 어떤 이수 과정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는 의인이 되고 아들이 됩니다. 딸이 돼. 자, 그렇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가? 자, 34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처음엔 내가 죄를 지어요. 처음엔 내가 죄를 다룰 수 있어요.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가 술을 마실 수도 있고 안 마실 수도 있어요. 내가 거짓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내가 누군가를 속일 수도 있고 안 속일 수도 있어요. 처음엔 내가 컨트롤이 돼요. 내가 더 힘이 있어요. 처음엔 죄를 다룰 수 있는데 그 죄를 자꾸 짓다 보면 죄한테 끌려간다고요. 죄가 강력해. 죄가 우리를 잡아먹어요. 두려움과 염려와 불안이 우리를 잡아먹어버려요. 그래서 죄의 종이 되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죄가 가진 몇 가지 특징 많은데 오늘 세 가지만 얘기하려고 합니다. 죄인의 특징 여러분에게 있는지 보셔야 돼요. 죄인, 하나님을 안 믿고 세상을 따라가면 이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죄의 특징은 자기중심적이 돼요. 이기적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를 믿게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자기라도 믿어야 살 거 아니에요.
세상을 믿어요? 사람을 믿어요? 상황을 믿어요? 누굴 믿어요?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 누굴 믿겠어요? 자기라도 믿어야죠. 그러니까 자기를 붙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중요해요. 내 건강, 내 진로, 내 돈, 내 성격, 내 성취. 그러니까 나에게 집중되어 있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기를 원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 와서도 내 기도가 중요해요. 내 신앙이 중요하고 내 사역이 중요해요.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요. 교회에 왔으나 여전히 내가 먼저인 분들은 죄에서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안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바뀌어요. 주어가 바뀌어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생각에는 내 계획에는 이런 말을 안 하고 하나님 생각에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주어가 바뀝니다. 죄인은 본능적으로 자기중심적이에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 사랑, 자기 생각, 자기 연민, 자기 성취, 자기 자랑. 자존감은 중요해요. 나를 사랑하는 건 중요해요. 나를 인정하고 나를 소중하게 여기는 건 중요해요. 그러나 여기서 조금 도를 넘으면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기주의로 빠지게 되는 현상을 자기 몰입이라고 합니다. 자기에게 몰두하는 거예요. 자기 몰입, 자기 몰두.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도 환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라고 말합니다. 혹은 나르시스트라고 말합니다. 정신의학 책에 정신과 의사들의 진단 테이블에 자기애성 인격장애 환자, 이건 환자인 거예요. 병명이에요. 이 7가지 기준에 드는 분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극단적 이기주의에 빠진 분들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번 시작. 자기 자신이 특별하고 우월하다고 믿으며 늘 다른 사람보다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함. 2번 시작. 자신의 재능과 특별한 자질이 알려져 3번 시작. 자신이 특별한 존재이기에 특별한 사람들만 자기를 이해할 수 있다고. 4번 시작. 자신이 낸 성과와 결과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인정받지 못하면 심하게 충격을 받고 과도하게 화를 냄. 5번 시작. 자신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타인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타인을 이용해도 된다고. 6번 시작. 타인 공감 능력에 대한 심각한 결여 현상. 7번 나만이 옳고 내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오만하고 거만하며 고집스러운 태도를 보임. 이게 의학 교과서에 있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자기애성 인격장애, 극단적 이기주의자 환자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런 자기애성 인격장애, 극단적 이기주의자들은 본인이 그런 줄 몰라요. 본인은 굉장히 이타적이고 공감 능력이 많다고 생각해요. 모임에 가면 자기 얘기만 하거든요. 근데 자기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 얘기를 잘 들어준다고 생각해요. 이런 걸 현대인들이 뭐라고 그러죠? 자기 객관화가 안 됐다 그러잖아요. 자기를 볼 줄 모르는 거예요. 본인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객관화가 안 됐는지 모르는 사람. 이게 죄의 현상입니다. 당연히 타인 공감 능력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자기만 보니까 자기 생각만 하니까 남들의 옆에 배려를 못하는 거예요. 저절로.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내 걸 챙기다 보니 다른 사람 걸 못 챙기게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고 여러 가지에서 치이는 거죠. 제일 보기 쉬운 애가 어린아이, 칭얼거리는 어린아이. 갓난아이는 자기가 배고프면 무조건 어떻게 하죠? 울어 제낍니다. 엄마가 아픈지 안 아픈지 신경 쓰지 않아요. 집에 우유값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 쓰지 않아요. 집안 상황이 어떤 다급한 일이 생겼는지
그건 자기 모르겠다는 거예요. 일단 울어 제끼고 때를 써서 엄마 내 입에 젖을 물리고 내 배고픔을 해결해 줘라 하고 때 쓰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전에 한번 얘기했죠. 내 기도 제목이 시작부터 마칠 때까지 주옵소서 주옵소서 주옵소서. 나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가족들을 위해 달라 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끝.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니까, 어리니까, 철없으니까 그렇다고 생각해도 어른들은 그럴 수 없잖아요. 진짜 철이 없는 거잖아요. 이 극단적 이기주의 현상은 사회에서는 환자고 하나님의 편에서는 죄입니다.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중심적인 현상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그래서 당연히 관계성이 좋지 않습니다. 미숙합니다. 이사야 59장 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의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 때문에 주님께서 너희에게서 얼굴을 돌리셔서 너희의 말을 듣지 않으시합니다. 예. 아까 말했지만 자기 중심적으로 보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관계에 미숙해요. 죄가 들어오면 관계가 깨집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따먹자마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숲에 숨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기척을 찾자마자 바로 1분 전까지, 5분 전까지 하나님과 너무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사이였어요. 너무 평화와 행복과 감사가 넘친 관계였는데 죄를 짓자마자, 선악과를 따먹자마자 하나님이 다가오시니까 피하고 숨어버려요. 무슨 현상이죠? 관계가 깨진 거예요. 죄는 여러분의 관계를 깨트립니다. 부부관계가 좋다가 배우자 한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요, 밥 먹다가 체합니다. 불편해요. 뭔가 어색해요. 상대방이 바로 알아요. 이 가족은 바로 압니다. 목소리가 떨리든지 얼굴을 피하든지 눈빛이 초점이 없든지 바로 알아요. 아이들이 엄마 아빠한테 거짓말 하잖아요. 예, 같이 밥 못 먹습니다. 티가 나요. 왜냐? 죄가 관계를 갈라지게 했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불편하면 대화가 안 돼요. 소통이 안 돼요. 관계가 불편해지면 만남이 회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관계가 친하지 않은 사람하고는 안 만날수록 편해요. 대화 안 할수록 더 편해요. 만남의 자리가 불편해져요. 죄는 우리와 서로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편하게 해요. 일주일 내내 세상적으로 죄 짓고 마음대로 사셨다가 예배 드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예배 감동 때문에 울어요. 뭉클해요. 가슴이 뭉클했어요. 그런다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일까? 내 안에 아직 죄가 있는데 멀쩡하게 눈으로 손으로 바로 죄 짓다가 바로 왔는데 그 찬양을 그 기도를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죄악이 해결돼야 만남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죄는 오늘 말씀 읽었지만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우리 죄가 내 죄가 내가 품고 있는 악이 내가 아직 간직하고 달콤하게 쾌락적으로 누리고 싶은 이 악 때문에 여기까지 와서도 예배드리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해요. 죄사함의 능력과 치유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해요. 왜냐하면 내 죄가 막고 있어서. 마지막 세 번째 죄인들의 특징은 어둠과 거짓을 좋아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얘기했어요. 짝퉁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죠? 진품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진실이에요. 가짜가 제일 무서워하는 거는 진짜예요.
어둠이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요, 빛이죠. 빛이 오자마자 어둠은 소멸돼요. 아예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가짜들은 말이 많아요. 설명이 복잡해요. 변명과 핑계가 많아요. 내가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자꾸 설득하려고 말이 많아요. 진짜는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리고 증명하지도 않아요. 자기가 진짜인데 뭘 증명해. 자기 삶이 진실인데 뭘 보여주냐고. 보여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대로 살면 돼요. 그리고 남이 다 알아요. 근데 가짜는 자꾸만 포장해가지고 내가 그렇지 않은데 그런 사람처럼 보여지려고 애를 쓰니까 피곤한 거예요. 표정이 이중적이 되는 거예요. 겉으로는 자꾸 좋은 포장을 해야 되니까 거기에 에너지가 많이 쓰이고, 혼자 있을 때도 다른 얼굴로 사야 되니까 피곤한 거예요. 이게 죄인들이 갖고 있는 특징이에요. 죄의 습성이. 죄를 지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없고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벗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죄의 종이 된다. 죄의 유익이 있고 죄의 쾌락이 있으나 그러나 종이 돼선 안 된다. 아들이 되고 자녀가 되어라.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소망적인 말씀을,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3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아멘. 시작.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은 죄를 고발하려고, 너 죄인이야, 너 죄졌지, 우리를 고발시키고 우리를 창피를 주고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 죄인인 것을 인정해서 지금 아들이 왔으니,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아들이 여기 있으니 너희가 참으로 아들을 통해 자유할 수 있다. 구원자인 내가 왔으니, 너의 그 죄의 멍에를 내가 끊을 수 있으니 당장 그 죄를 끊고 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진실되게 살아라. 마음껏 날개를 펴고 삶을 멋지게 살아가라.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크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똑같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리라. 너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를 믿으면, 아들의 이름을 부르면, 아들의 말씀 안에 거하면 죄가 풀어지고 너희가 자유롭게 될 거다. 마지막 마태복음 1장 21절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한 번 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구원한다. 죄에서 자유하게 하신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예수님이 구원이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의 권세와 결박이 이 말씀을 통해 끊어졌을 줄로 믿습니다. 어제까지 아니 오늘 오전까지 예배 오기 전까지 지었던 우리의 모든 죄악과 사슬과 결박이 우리 말씀의 능력으로 끊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과 상함과 질병과 고통과 묶임과 저주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이름 예수의 능력으로 끊어졌음을 선포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 예수님을 선포하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